구약성경 역대하 8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궁궐을 건축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결국 그것을 성경은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넓히고 또 그 나라를 어떻게 국고성을 쌓아서 또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제 많은 국고성들을 지어서 나라를 방어하고 또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이제 뭐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등용을 했는지 또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또 함께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살거나 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완전하게 정복했던 때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방 족속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한 뒤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제 노예로 이렇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했었죠.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다시 이제 그 수를 조사하는데 그 숫자가 15만 3,600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으로 사용하고 8만 명은 벌목하는 사람들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3,600명은 감독으로 세워서 이제 그들이 일하는데 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로 세우지 않고 감독하는 사람들로 세웠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감독 또 그 위에 감독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독이 되어서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공장이란 말은 뭐 이렇게
팩토리란 말이 아니라 뭐 일하는 자들, 뭐 이렇게 기술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공장이란 말이 또 단순히 그런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지방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장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네치브라는 말인데 기둥, 수비대 또는 요새, 뭐 관리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이렇게 지역을 관리하는 250명의 지방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혼자 무엇을 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주변에 이렇게 일을 돕는 자들이 있었죠. 군사적인 면에서는 용사들, 뭐 전차들, 마병들 그런 그리고 또 대표되는 용사들이 있고 30용사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할 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사를 할 때에는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가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운 그런 리더들, 지휘관들을 가지고 데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로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그랬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애굽강까지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그 나라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바로의 딸이 바로의 성에 머물다가 다윗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솔로몬이 그 여인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옮기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솔로몬의 어떤 그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궁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아내이어도 이방 족속의 딸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성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고 그녀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궁궐을 따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그녀를 옮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중심인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그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낭실은 그 성전 현관을 이야기하죠. 이게 언제 이 낭실 앞에 단이 쌓이게 됐냐면 낙성식을 할 때 놋제단이 그 재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따로 솔로몬이 거기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다 단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놋제단보다도 좀 작은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매일 드리는 뭐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 그리고 3번 있는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제사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그 성전이 성전되도록,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다 잘 관리를 해 나갔던 거죠.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각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그 반열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 또 자기가 서야 될 자리, 그 일들을 제대로 순종하면서 잘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바 직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자기가 설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돼요. 우리 임금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도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뭐 국고에 있는 것을 뭐 탕진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그랬다면 아마 그 아래 탐관오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역시 야 임금도 해먹는데 우리도 해먹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선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관이 또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니까 그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리들도 역시 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신실하게 그 직무를 지켜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완비했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뭐 고정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부터 아주 튼실하게 완전하게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랬습니다. 결점 없이 끝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렘이란 말인데 완전한 뭐 예루살렘 그 뒤에는 평화 이런 뜻인데요. 평화한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잘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료는 있는데 사람이 없거나 또 사람은 있는데 재료는 없거나 아니면 또 설계도는 있는데 뭐는 없고 이게 서로 이게 잘 맞지가 않으면 이게 공사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준비를 해 놓으니까 그 일들이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준비할 때는 이게 진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해놓게 되면 그것은 그 결과를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뜻도 있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놓게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이
더 완전하게 아름답게 잘 끝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렇게 완전하게 살렘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나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전혀 막막하죠. 이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이게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또 내 장래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가 든든하게 쌓여져 갈 때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완전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에시온 게벨과 엘롯은요, 지중해하고는 정반대쪽이죠. 그래서 홍해의 홍해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하고 먼 쪽, 그 시내 반도의 그 오른쪽 항구입니다. 이게 북페인 항구인데 에시온 게벨과 거기에 엘롯 또는 엘랏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신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해의 여기는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두 항구 도시로 여기에서부터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오빌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오빌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 쪽, 그래서 굉장히 항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하는데 역대하 9장 10절에 보면 금과 백단목을 수입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백단목은 인도에서 나는 거라. 그래서 아마 인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벌써 해외 무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고, 또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후람이 그 일들을 돕죠. 배 짓는 일들을 돕지요.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았고, 또 그들을 일꾼 삼아 또 그 위에 감독하는 자들,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됐고, 군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역이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이걸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앞에 리더의 역할은 뭐냐?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정결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걸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처럼 준비하는 일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완벽하게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온전하게 세우는 데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솔로몬의 믿음과 결단을 배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